성도들을 볼 때에 참으로 힘들어하고 육체도 힘들어하고 영혼도 힘들어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으로 힘들어하고 하는 걸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참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데 저렇게 힘들어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자꾸 하는데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고 계신다고.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을 내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를 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래서 내가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 인생은 가다 끝나요. 그래서 세상 가다 보면 돌멩이도 막 넘어지기도 하고 또 소똥도 받고 또 산을 넘기도 하고 또 강을 건너기도 하고 인생의 여정이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매미가 이제 애벌레가 그 벗을 벗고서 홀월 날아가는 날이 이제 다가와요. 그러면 그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가 계신데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뭐 걱정할 거 뭐 있어요. 그 아버지는 영혼의 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체의 것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력을 쓰시는 그런 최악의 그런 고통을 감당하시고 그걸 다 가져가셨으니 너희는 평안하고 너희는 부유함을 가지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초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였었어요. 그러나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 신분이 있는 자들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찾으세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만 찾으면 어린 애기가 똥 싸놓고서 똥 쌌다고 말도 못하니까 그냥 울기만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면 아버지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는 어떤 방법을 모르잖아요. 내가 방법을 알면 내가 하죠. 뭐로 기도를 합니까? 나는 방법을 모르니 그냥 아버지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거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듯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으니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손을 내미시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고. 네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노라고. 네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고난을 당했노라고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요 20대가 안 돼서 20대 스데반 같은 아주 젊은 때 30대도 안 됐어요. 아주 젊은 스데반이가
그 죽었잖아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때와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은 복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그냥 마귀가 데리고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찍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오래도록 산다고 해서 그게 복받은 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부부라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버려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죠. 전일을 한꺼번에 데리고 가실 때도 있을 때는 그때는 그분이 재림하실 때고 또 각자의 육체가 다 되고 각자의 삶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일찍 죽는다고 해서 뭐 저기 할 게 뭐 있어요? 세상은요 이런 소리 해서 모르지만 거실에 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에 죽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거실에 있다가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는 영혼이 계속 쭉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실에 있다가 거실에서 뭐해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뜰에 있는 그 뜰, 성전 뜰에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듯이 거실에 있다가 주님 계신 그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 그 소리죠. 그러나 얼마만큼 내가 주님한테 환영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은 네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네가 순종하며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내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찌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그거 안 하면 죽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줄.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드리면 죽는 줄 알아요. 10회를 구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전도 안 하면 내가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전도서 3장 20절에 21절에 보니까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알지 누가 알랴 그랬어요. 이 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혼이 누구예요? 혼이 나예요. 혼이 나라고. 혼이 난데 그 혼이 영하고 합해져서 영혼이 돼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영이 신령한 육체로 돼서 이제 주님과 함께 육체를 가지고 영원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도 혼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들도 육체를 입습니다. 그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육체도 없는 것이 형벌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혼이 육체가 있어서 의식이 살아나서, 의식이 살아난 상태에서 천국 가고 의식이 살아난 상태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죽고 나면 아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죽고 나서 아무것도 육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분명히 붙어 있어서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동안은 영혼이 있음도 몰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혼이 있음도 몰랐어요. 천국이 있음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혼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영혼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시험받으러 가서 그 보이지 않던 마귀가 있음을 보내주셨고, 시험받고 나오셔서 바로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있음을 나타내 주시고, 이 세상이 영적인 것이 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알려주셨고, 그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있구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외 이상 더 알려줄 게 뭐가 있겠어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음을 아는 게 복이에요. 속사람이 있는 걸 아는 게 복입니다. 이거 모르면 소용없어요.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아는 게 복입니다. 육체는요, 그 나라를 위해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혈압하고 고혈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동안에 약만 먹고 이거 늙으면은 다 이런 거 생기는 것이 생각하고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이거 다 있는 거지 했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허리도 아프지.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이거 고혈압도 보니까 고혈압도 병이네. 이게 노인 병이에요. 당뇨도 보니까 이것도 병이요. 병인데 귀신 쫓는 목사가 이거 낫게 해달라고 왜 기도를 안 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당뇨, 고혈압 이게 병인데 내가 이거 기도를 그동안 안 했습니다. 내가 이거 좀 고쳐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왜? 아니 죄를 또 감당해야 되는데 육체가 고혈압으로 있고 이 당뇨로 있어서 육체가 연약하고 피곤하고 이러면 어떻게 더 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육체는요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의 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도를 하고서 사모님 야 우리 재보자. 그래서 똑같아요. 더 올라서 오히려. 그 지난번에 또 하니까 또 그래요. 어제 그저께 재니까 아니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당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혈압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내가 혈압을 재고 당뇨 잰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었지를 않았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거기서도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밀어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일주일에 당뇨 재는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약을 먹어도 한참이 더 떨어지는데 기도하고 바로 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이건 그냥 있으라 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떨어진 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약을 먹어도 안 떨어지고 그대로야. 더 올라가기만 하고. 그래서 계속 음식도 조심하게 해도 안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 정상됐어요. 병원에 가 체크를 해도 하나님이 고쳐준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를 병을 고쳐주는 것은 주의 일을 하라고 고쳐준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고 고쳐주는 것이지 어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고쳐줍니까? 술 먹고 뭐 땡가랭 하라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부리라고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일까지도 다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기 전에 이 세상에서 때를 주신 그 기회, 육체의 기회를 주께서 고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돼야만이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우리 행위로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이 죄가 돼버렸는데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의인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어떻게 의인이 돼요? 믿음에만 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신칭이라고 해가지고 믿음에만 의를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자기대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은 왜 가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 천국 가게 하려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이 조금 부진하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일단은 지옥은 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천국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똑같은 집을 주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일단 믿어서 천국을 확보해 놓고 그때부터 이제 경쟁을 해서 가장 주님에 가까운 곳으로 가장 좋은 집을 짓고 영생복락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주님이 내 죄 사해 주었습니다. 죽기 1분 전에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죠. 지옥은 안 갈 망정, 그러나 천국으로는 간다. 그렇게라도 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곳 절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곳 가기를 면하게 해주려고 막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무릎에서 돌아가셨어요. 무릎에서 돌아가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그래서 아버지 이제 믿으시라고, 예수님만 믿으시고 편안하시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하시라고, 걱정 말고 편안하시라고. 아버지 어디까지 죄일 감당하시고 아직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버지 찾아올 것입니다. 편안하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그랬더니 숨을 푹 내쉬더니요 편안하게 가시더라고. 내 무릎에서 가시더라고. 그다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를 내 무릎에서 임종을 내가 받들었으니까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에요. 형님들은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늦게 예수를 믿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 못한다는 게 뭐예요? 글씨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평생을 시골 종땡그랑 땡그랑 이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빼놓고 땅그랑땡 종으로 울리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 그걸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냥 앞에 앉아 덜덜덜만 하지 방언은 덜덜덜덜덜 이게 방언이에요. 글씨를 모르는 분이니까. 그런데도 새벽 되면 꼭 눈이 오든 뭐가 한참 가야 되는 교회까지 한참 가야 되는데 이 땡그랑땡 이거 4시 되면 그거 울리시. 그 종소리의 자손들이 다 지금 그 손자들도 다 살고 있어요. 복받은 집안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셔요. 한 번도 내가 꿈에 나타나고 나타나시다. 어머니도 안 나타나고 다 천국 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다고 그러죠. 주님은 처음에 창조할 때는 1000년을 살았습니다. 아마 지루했을 것 같아요. 지금 70인데도 저긴데 300년, 400년 살라고 봐봐. 지루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육체가 더 건강했겠지만 그랬어요. 그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120년으로 이렇게 한정시켜 놨어요. 그런데 인간이 다 못 삽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뭐라 했는군요. 인간이 보통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보통 살으면 70이고 건강하게 살으면 80이라는 거죠. 나는 보통은 살았습니다. 80이면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태어나서요. 잘 보셔봐. 야, 눈 떠. 한 사람이 태어나서 20세까지는 성장을 합니다. 20세까지는 성장을 해요. 그런데 자기 일 할 수가 없어요. 공부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2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또 박사도 받고 공부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30살이 돼야 공부가 끝나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60살이 넘어가면 또 늙어서 낡아져서 물론 건강한 사람도 있겠죠. 병들어서 많은 일을 못합니다. 70대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서 실질적으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많아봤자 한 40년 정도 돼요. 인간이 참으로 자기 의의를 나타내면서 막 육체 가지고 사는 기간이 한 40년 정도 돼요. 40년 속에서 먹고 자고 쉬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는 시간 반절 빼고 이렇게 저렇게 빼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은 한 20년, 25년 뿐이 안 돼요. 열심히 하는 시간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아봤자 20년, 25년, 한 30년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삶이 자기 목숨을 태워가면서 사는 거예요. 나머지 거. 땅 따먹게 하는 거야. 우리 육체의 삶은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기간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 기간을 알아요.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기간은 얼마냐? 1년을 52주로 보면요. 20년이면 1040일이 교회 나와요. 1040일 교회를 나오는데 그게 예배드리는 시간을 1시간씩으로 따지면 43일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니 엄청나게 힘들고 왜 이렇게 찾아오는 게 많고 나오기 싫어서 밑을 거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싶지만 내 평생에 예배드리는 시간 찾아보면 43일뿐이 안 돼. 43일뿐이 안 된다고.
1시간씩 드리는 그 예배가 43일이야. 주님이 주신 기회를 참으로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한두 달뿐이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 주님 옆에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한두 달뿐이 안 된다니까. 평생에 그렇게 된다고. 많은 사람이야 뭐 한 5개월 6개월 될라나 어떻게 될지 몰라도 대단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자기 세월을 따먹는 거예요. 지금 젊으나 늙으나 말할 거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땅 따먹기 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흙으로 돼 있으니까 땅 따먹기 하는 거죠. 그거 자꾸 떼어내서 나머지 거 우리 저 어디야 저 해수욕 가면 모래 이렇게 쌓아놓고 가운데 꽂아놓고 흙 따먹기 하잖아요. 흙 다 파면 꼬투리 하나 있던 거 그 무너지면 끝나는 거야. 그게 인생이지 뭐예요. 응? 하루하루가 과연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육체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자기 육체를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어요. 바이러스라는 우리 장로님같이 건강한 분도요, 바이러스 하나만 딱 들어가도 아이고 그냥 바로 누워버려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도 그 다음 열이 펄펄 나가지고 37도만 돼도 눕니다. 38도 딱 하면 아마 연기가 날걸. 38도 오래 가면요, 살아도 내가 운전하지 못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대단한 것도 별거 아닙니다. 병균을 물리치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육체가 질그릇과 같아요. 차 한번 가다가 딱 부딪히면 멍들어 버려요. 그냥 바로 그냥 좀 있어도 여기저기 아프고 난리쳐서 멍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부질없이 살다가 어느 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병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요, 육체가 아무리 커도 영혼이 빠져나가면 주인인 영혼, 내 영혼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빠져나가면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당초 있던 곳으로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 생명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육체는 하나님 없어서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내 힘으로 살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힘으로 살라가야 돼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루에 자기 속에 딱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일이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지, 이 마음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솟구치면서 누구를 만날 때도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계속 이런 마음으로 갈 때 승리하는 것이지, 딱 잊어버리고 가버리면 자기 의의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되는 거 없어요. 잘 생각해 보셔봐. 지금까지 살아온 일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 된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있는 것인지 보면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 그 찬송에도 그랬잖아요.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지금 어려움도 주고 있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네가 믿는다면 지금 조금 어려움 있는 거 뭐가 있냐, 그걸 우리가 여러분 아시고
인생을 살아가고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 생활을 하면은요 100% 실패합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고 돈을 벌러 가고 무슨 사업을 하러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 이거 해서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그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왜 그게 누구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지금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쫙 빠지고 자기 것만 가지고 가면 그건 육적 생활이에요.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어려워요. 됐다 하더라도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아니 100만 원 벌어서 하나도 안 빠지는 게 낫지, 1000만 원 벌어서 2000만 원 빠져나가면 뭐가 이익이야? 이거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공생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가치 하도록 하라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농사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주어진 짧은 시간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시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썼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민족은 신정일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과 정치가 하나였었어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법원으로 가요. 법원으로 갑니다. 거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무슨 일이 생기면 신정정치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랍비를 찾아갑니다. 죄 종들을 찾아가요. 거기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신정정치, 그들은. 그래서 여기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생기니까 랍비를 찾아가야 돼요. 선생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생인 줄 알고 지금 찾아와서 유산 나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생각하느냐? 네가 잘못하고 오해하고 있어. 야, 나는 너를 물건 나누고 너희들 그런 거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여. 나는 너희들 영생을 주러 왔어. 착각하지 마. 그 소리.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이나 편하려고 오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 착각한 거예요. 주님이 나무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러 와서 부자 되려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착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 취직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착각한 거예요. 근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뭐하러 오야 돼? 제삼을 받으러 오야 돼요. 영생을 얻으러 오야 돼요. 영생을 얻으러 온 자를 주님께서는 그에게 육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자기 새끼도 아닌데 누가 젖먹여 줍니까? 응? 아니 짐승도요,
영리한 짐승은 젖 먹이는데 지 거 아니면 물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멍청한 거는 아무거나 막 젖 먹여주지. 그렇지 않은 건 딴 것이 와서 젖 먹으려고 하면 물어버려요. 쫓아버린다고, 냄새로 딱 알고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셔. 하나님이 자기 자녀도 아닌데 뭐로 물건 나눠주는데, 뭐로 돈 버는데 거기에 관여를 뭘 하십니까? 일단은 영생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고. 구원을 얻어야 돼요. 주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인데 작가가 왔다는 거죠. 주님, 우리를 묻고 계셔요.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네가 얻으려 하느냐? 하나님, 이사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그거 알려주는 분 아니요. 무당들은 알려줘. 어디로 가라 우리? 서울 가까운 데로 가라 우리.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 우리. 다 남쪽이지 어디야? 다 서울 가까운 데로 가면 다 이익이고. 무당들은 그래요. 그런 거 알려주러 오신 분이 아니요. 이미 그런 것은 지혜를 주셨어. 야, 너 어디로 가면 이사 가면 좋아? 교회 가까운 데로 가면 돼. 뭘로 도망가면 손해요.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와야 이익이죠. 그래야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봉사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헌신하러 한 번이라도 더 오지. 자꾸 멀리 가가지고 목사님 멀리 가놓고 하나님의 뜻인가 알아봐 주세요. 그런 멍청한 것이 어디 있어? 먼 데로 가는 걸 뭘 하나님 뜻이라고 알려줘. 그럴 이유는 없어요. 무엇을 얻으려 네가 왔느냐? 영생을 얻으러 여기 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배우러 오야 돼요. 깨달으러 가야 되지. 여기 그냥 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무엇하는 자로 여기 있느냐? 영생을 얻는 자, 구원 주는 자라니까.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예수를 어떤 존재로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 줄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네가 먼저 알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너한테 나눠주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전심전력에서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어요. 전심전력에서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자기 몸이 생각이 다 재물에 가 있어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있는 마음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네 재물, 네 돈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가 있어요. 생각해 보셔봐. 틀렸나 맞는가? 누구든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손을 놓고 들으세요. 자기 마음이 평상시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께 가 있는가? 교회에 가 있는가? 세상에 가 있는가? 자녀에 가 있는가?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거기에 돈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자라도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물질이 자기 영혼을 평안하게 절대적으로 안 해줍니다. 물질에 자기 영혼을 맡기는 사람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물질만 있으면 내 영혼이 편안할 줄 알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착각하지만 그 미련한 사람이다. 물질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물질은 육체가 떨어져 나가면 주인 바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죽잖아요. 그러면 주인 바로 그 즉시 바뀝니다. 이건희 회장 죽었잖아요. 재산 10조가 나라 걸로 바뀌어. 자기 갖고 있었어. 자기 거 했었다니까. 10조 그냥 바뀌어버리잖아요. 나머지 거 자기 자녀들 그냥 다 박아버렸어요. 자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합니다. 죽으면 바로 남편은, 아들은 와서 통장 찾아갈걸? 딸들은 와서 아마 반지 빼갈걸? 그렇지 않겠어요? 저기 불 속에 들어가는 거기 어디라고 그래? 거기 화장터는요 그나마도 또 이빨 금이빨한 거 벤치까지 다 빼가지고서 집어넣어 버려요. 들어가기 전에 아무것도 자기 거 없다는 거예요. 재물 하나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푼도 못 가지고 그냥 가요.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부유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유하고 사람에게도 부유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 부유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갖다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나 사업할 때 주일날에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니 돈이 맞바닥을 현찰 딱 들으면 금액도 안 세봐. 그냥 무조건 빼놔요. 확 빼놓고 주일날 11조 헌금으로 드리려고 무조건 빼놓고 11조 빼놓고 나머지 헌금 감사 헌금을 다 드려버려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날에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거 하늘나라에 쌓여 있어요. 그 망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 하나도 없어요. 빚만 돈턱이 쓰고 하나도 안 남아요. 돈은 내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쌓아놓은 것만 남아요. 그 많은 버는 돈 하나님께 쌓아온 것만 지금 남아있지. 세상을 해서 쓰려고 땅 사놓고 집 사놓고 한 건 그냥 한 큐에 다 싹 다 없어져 버리고 거지같이 됐어요. 그리고 죄종시켜졌어요. 여러분 재물 그거 그냥 없어져. 지금 좀 있다가 없어져. 하나님께 부유해야 돼. 하나님께 부자가 돼야 돼. 하늘나라에 막 쌓아놓아야 돼. 육체는 하나님께 막 쌓아놓을 기회에 이 기회 놓치면 못 쌓아놉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서운한 것이 있으면요 해로울지라도 서운한 걸 빨리 갚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빚진 거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해로울지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어려울지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독자까지 바쳤어요. 입다라는 사람은 무남동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풍성한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 이걸 잘 알아서 육신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부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이 만들어지면 모든 건 평강이 넘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자녀들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사업장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